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해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명과 평안. 오늘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느껴지시는 그런 감동과 또 그런 이해, 깨달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특별히 육신의 부패성을 따르는 생각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사망,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그 근본 뜻이 이제 단절인데요. 단절. 우리의 육체와 영이 단절이 되면 그게 흔히 말하는 육체의 죽음.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영을 담고 있지 않은 상태가 죽음이라는 상태인 것처럼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부패성을 따르는 사탄 마귀와 세상의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은 당연히 사망이고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오늘 이제 로마서 전체도 그렇고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그 영은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성령님이 연합되어 계신 중생한 영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 혹은 성령, 그 성령님의 생각, 그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그냥 그 따름 자체가, 그 마음가짐, 생각 자체가 생명과 평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면서 그 평강을 실제로 얻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늘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또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 무지함, 무관심, 무열심,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강과는 진짜 영원한 생명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그 영생을 누리고 맛보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생명과 평안이 중요하다. 이 생명과 평안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 자체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나 그 결과들이 생명적이고 또 평강이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8장이 있기 전에 7장의 그 마지막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이신칭의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가슴을 치며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진짜 그 비참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막 그렇게 한탄하면서 이제 8장의 말씀을 아주 새로운 장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는 다른 이가 없어요. 바로 생명의 성령께서 그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그 사망의 몸을 넉넉히 이겨내고 육신의 부패성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진짜 이제 말씀 그대로 이 사망의 몸에 오라 공고한 상태에 있는 자가 아닌 영생을 누리고 맛보고 실제로 우리의 영이 살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안,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결코 평안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감사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위로와 기쁨, 참된 그 평강을 조금이라도 놓치게 하는 그 무엇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원리, 성경의 법칙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제시키고 제거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 있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 사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망의 죽을 통에 빠져 있고 도저히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안에서 생명적 연합을, 그래서 생명의 사한 역사를 찾아내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가 먼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을 두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중요한 문제보다도요, 그리고 골치 아프고 진짜 근심이 될 만한 그 문제보다도요, 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명이 살고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제가 교단의 일들을 좀 살피고 하면서 노예적인 일들도 그렇고 각 개교에 있는 문제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 어떡하지?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당사자 그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매달려서 해결함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죽을 통에 빠질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무엇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만큼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계시면 그 큰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사실 어떻게 되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요, 그 문제는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분주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이 참된 평강의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절연히 끊으시고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중차대한 원리를요, 마음에 새기시고, 이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 세대가 참된 삶이 제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생명이 너무나 무시되고 경시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니까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갖가지 일들로 뉴스에서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 대놓고 도발을 하겠다고 뭐 전쟁 한번 해보자, 이제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꾸미면서 대외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그 북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덮이거든요. 다른 곳에 목표를 정해야 실제로 내부적인 문제들이 그냥 흐지부지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비상식적인 태도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 보이는 불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북한 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당장에 외국으로 도피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진짜 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난 때만 해도 뭐 당연히 평화가 올 것처럼 통일이 될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제적인 불안과 아주 심각한 결코 평강하고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만한 요소들이 여러분 실제로 많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없을지라도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그냥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기셔야 해요. 마침 이제 우리 로마서 우리 2024년도에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중요한 원리로 삼으셔야 하고, 환난 중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올 한 해 암송하시면서 그것을 표어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니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제 통독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계속 찾아내셔야 해요. 저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찾아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동안 찾아놓은 것들이 있지만 또 혹시 놓친 게 있나 꼼꼼하게 그 평안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말씀들을 찾아낼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려서 우리의 불안한 삶 속의 평강과 참된 생명의 연합 속에,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시고, 그것을 아직도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 누리는 길, 어떤 자들이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생명의 주가 되시니까요. 평안과 평강의 원천이 되시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그 주님의 평안을 전하실 것이 분명해요. 평안해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참된 평강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망이 횡행하고 진짜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는 독경 생활을 통해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적어도 1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죠? 어디 안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셔야만 해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이미 주님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들은,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그래요. 법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당연히 있으니 그것이 법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법적인 측면만이 아닌 어떤 측면요? 실제적인 측면, 아주 실제적인 측면 가운데 주님께 늘 들어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늘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계속 작동이 되면 생명과 평안을 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길, 누리는 자들은 어떤 자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으니까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실제적인 원리를요, 로마서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요거는 뒤쪽인데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그분께 달려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요렇게 된다고 이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는 자다? 고난을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어려운 고난이다, 어렵지 않은 고난이다? 네, 결코 어렵지 않은 고난이에요. 우리에겐 힘에 부치는 고난은 맞지만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그 고난 자체는 장차 그 고난을 통과하여 나타날 영광과는 네, 좋게 비교거리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통과했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신다는 게 그냥 감사할 뿐인 거예요. 네, 100원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벌겠다 하게 되면 그 100원 투자하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전혀 안 아깝죠. 100원 투자해서 100억을 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달러 빚을 내서 끌어다가도 100원, 200원 계속 모아가지고는 투자해야죠. 거기다가 남는 장사인데요. 1000배, 100원에서 100억이면 1000배인가요? 아무튼 10,000배, 예. 그렇게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주님과 함께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아예 그냥 비교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게 통과가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늘 달려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네, 참된 평강과 안식,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는 고난을 달게 받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히브리서 5장하고 2장에서 배웠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온전함에 이르셨는데 어떻게 이르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아들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주님도 그 길을 가셔서 온전케 되셨는데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특별히 순종하면서 잘 통과해야 그래야 만들어지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작정하는 순간 사실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순간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건 그냥 공식적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사실 좀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말씀을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닌 거예요. 어떤 평안이라고요? 환난 중에 맛보게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게 좀 환난이 없이 평안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환난 많이 받았으니까, 환난 중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좀 환난 없이 평안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환난이 없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받는 자이다? 고난을 받는 자다. 네. 내 삶 속에 사실 여러 가지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나, 내가 주님께 달려가기를 힘쓰고 있는 자 맞나,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셔야 해요. 내가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안락함과 일락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인 이 생명과 평안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짜 생명과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나, 네, 그런 것을 점검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힘쓰셔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고난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까지 좀 고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사실이, 그래서 25절하고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대요. 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사탄 마귀가, 세상이 공격을 항상 하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그 고난은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도 사실 변형된, 위장된 축복이나 마찬가지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과정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고난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니 그 고난을 버리는 것으로 쓰지 마시고, 원망, 불평, 낙심하는 것으로 쓰지 마시고, 그 환난과 고난 자체도 너무나 요긴한 자원으로, 재료로 잘 사용하셔야 해요. 네. 그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허락해 주실 수 있나,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환난 역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러니까 이제 미쳤다 그러는 거죠. 저 미쳤다, 쟤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감사와 기쁨과 안연함 태어나고 저렇게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들이고요. 여러분, 미친 자들이 항상 기쁘잖아요. 미친 자. 네. 근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머리에 꽃 꽂으신 그분은 항상 즐거우시잖아요. 항상 기쁘시고, 네. 그분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에 꽃 꽂으신 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뭘까? 교회 다니는 게 뭘까? 믿음, 신앙을 가진 자, 어떤 절대자를 신뢰한다는 게 저런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요.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환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계시록에도 그 두 부류가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란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자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를 삼는 자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3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그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데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5장 15장의 5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감사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겨우겨우 꾸역꾸역 어쩌다가 이기는 거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겨요. 충분하게 이기고 이기지 못하고 힘들게 지고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 우리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는요, 우리 5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영의 일, 아까 뭐라 그랬죠? 영의 생각, 영의 마음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 중생한 영, 그 중생한 영이 함께 연합하여 있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성령님을 결국 따라 행하는 자가 아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와 함께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2절이요? 2절에서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세요? 어떤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네.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망의 정죄의 또 그와 같은 그러니까 마귀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것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다스리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생명과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 따르는 자와 큰 파란색 세 번째, 이제 9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9절에도 이제 9절 이후부터 그 세 번째를 말하고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라는 거. 이게 성령님을 따르는 자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이게 조금 강조점이 다른 건데요. 사실 내나 같은 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성령님이시니까 당연히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다라는 것은 약간 그 강조점이 달라요. 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그 2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그 성령님 안에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주도적인 그 주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가 조금 더 성령님께 주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여러 가지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잘 찾으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면을 강조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요, 거하시는 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의미,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성령님을 따르는 자이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에도 영에 속한 것, 성령을 쫓는 삶,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으로의 삶, 그리고 세상을 육에 속하지 않은 삶을 다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영에 속한 것, 또 성령님을 따르는 것, 네,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육이라는 것은 육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육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육신의 부패성을, 죄의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식욕, 수면욕, 그리고 정욕, 이런 거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과하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때, 그럴 때 그게 흔히 말하는 탐욕, 과욕이 돼가지고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욕구는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의 육을 따라, 육에 속한 이런 의미는요, 육신의 부패성, 죄된 성향을 따라, 그런 의미. 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라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 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영의 일. 영의 일은 다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영원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 생활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7절 8절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굴복합니다. 네,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당연히 굴복한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죠. 순종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피하게 되죠. 육에 속한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가는 자는 그 세 가지를 반대로 거꾸로 해요.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원수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세상과 짝할 때 그게 다 원수되잖아요. 간음한 자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먼저 거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사가랴, 또 시므온, 안나, 이런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잘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성령님이 그 위에서 머물고 성령님의 감동을,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네,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닌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다.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서나 형통하게 됐는데, 물론 형통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막 형님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죠. 구덩이에서. 그러다가 결국에 또 팔려갔죠.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하다가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옥살이까지 가는 이런 점점 밑바닥을 치는 우리 요셉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을 보는 자마다 어땠다고요? 사람들은 형통하게 느낀 거예요. 왜냐?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요셉 옆에 있는 줄 다른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뭘 맡기면 일이 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다. 아주 전체를 다.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간수장이 모든 감옥의 일들을 또 요셉에게 다 맡겨가지고요. 왜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고 저 사람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걸 보니까 저에게 좀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있는 자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셔야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그런 자가 될 때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육신에게 지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 12절 13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제 성령을 이제 결국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냥 그렇게 단순히 의지적으로 따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끌림을 잘 순복하여 따라가는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님을 따르는 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될 때 무엇을 누린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 안에 성령을 따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구현해 내셔가지고 우리를 보는 이들이 함께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시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소망하고 누리고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성령님을 따르는 자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환난 중에도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생명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